할렐루야.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며 내가 행하리라. 아멘, 아멘. 주님,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이 제 입술과 생각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듣는 이들의 모든 심령 안에서 역사하셔서 아멘. 제가 전달한 이 말씀이 주님이 직접 전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아멘. 능력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시고 아멘. 성령이 뜨거운 열정이 솟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해 첫날입니다. 정말 시작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시작을 잘할 수 있도록 오늘 또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또 많이 깨달아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장해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새해를 맞이하여서 첫 주일을 지금 맞이했습니다. 해마다 맞이하죠. 우리는 해마다 새로운 각오와 작정을 하지만 돌아보면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보면 열심히 살았어요. 그죠? 주님 안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무슨 일이든지 믿음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여 끝장을 내리라 다짐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무엇이든지 요청하라. 그분의 힘에 의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힘으로 살지 마세요. 우리 계획대로 살지 마세요. 우리 뜻을 다 내려놓고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요청한다라는 것은 사실 말로 주님 앞에 뭐를 주십시오. 그런 말씀 중에는 말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걸 합니다. 그런데 기도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하는 것과 기도로 요청하는 것을 같이 취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청하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고 의심하자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 기도하고 구한 것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적극적으로 의식하면서 전달하고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의 자녀로부터 구출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출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탄생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부터 애굽의 법도와 문화와 풍속을 따라서 살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따라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내려보내셨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합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의 문화와 법도와 풍속을 따라서 살았었는데 이제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로부터 구출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으니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서 살면 그야말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법도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고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멘. 근데 상황이 어떨까요? 근데 교회 안에서 상태가 어떨까요? 또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이 얘기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영을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것과 똑같아요. 말씀도 영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면 반드시 성령이 함께 들어오십니다. 아멘. 이것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성령이 알아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아멘. 이거는요 뒷짜는 자들이 마귀의 인도를 받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우리 스스로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스스로 사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속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하는 것이 사람의 처지예요. 그거를 안다면 자기 뜻과 자기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인도하심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납니다. 여기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죽었던 영이지 육신이 거룩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육신은 다시 태어날 수도 없거니와 다시 태어날 필요도 없습니다. 육신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해도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도 없이 항상 그 모양 그 꼴입니다. 육신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납니다. 내가 그렇듯이 내 부모가 그렇듯이 나도 그렇습니다. 난 부모처럼 살지 않겠다고 작정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누구처럼 살고 있어? 부모처럼 살고 있어. 이거는 사람의 속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 모양 욕불로 살듯이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도 또 그렇게 살 것입니다. 이런 육신은 두 번씩이나 태어난다고 해도 지금보다 더 낫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육신이 부모로부터 태어난 그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무슨 심사가 뒤틀린다고 남의 자식을 뺏어다가 당신이 자식으로 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육신은 하나님의 자식이 없어요. 육신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죽었다 깨내도 자기 출생한 부모의 자식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호적을 파낸다고요? 호적에서 파내도 어떻게 돼요? 이 핏줄은 DNA는 진짜야말로 DNA가 똑같아. 핏줄은 어디 가서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혈통의 법이에요. 믿는 자도 동일합니다. 비록 밤중에 담둑을 넘어가라고 애쓰고 고생하고 남의 주머니 슬쩍 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혈통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는 사실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착각해요. 행실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제가 외치고 또 외칩니다. 그런데 모두가 육신으로 접근하려고 그래요. 육신으로 접근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변하지 않는 법칙이에요. 그러나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혈육으로 누리던 모든 권리는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부부가 살다가 어느 한쪽이 죽으면 부부의 의무가 끝나듯이 말입니다. 부모로서 살고 자식으로 사는 것도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허용된 권리예요. 짧은 인생살이 동안에 부모와 자식이라는 경험을 하는 과정도 참으로 우리는 각자 처소에서 천차만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가 다 가정 환경이 다르고 부모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세계가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동네가 다르고 고향이 다르고 그리고 집이 다르고 다 다른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아멘. 천차만별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누구든지 내게 오면 너희가 뭐를 마실 것이다? 생수를 마시게 될 것이다. 생명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살아온 방법으로 살 필요가 없고 부모의 영향력에 의해서 살 필요도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사실 우리가 자식도 자식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부모도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저 힘닿는 데까지 열심히 살아낼 뿐이에요. 지나고 보면 후회가 많은 삶에 대해서 다시 태어나면 어쩌고 저쩌고 해지요. 그죠? 그러나 육신은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육신의 이런 형편은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딱 닥쳐보면요, 내가 이 죽음에서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진다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쩌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나중에 보면 어때요? 도로 사는 게 그 모양 그 태양에 왜 육신이 바로 그렇단 말이에요. 육신은 죄성이 있고 육신은 거듭난 적이 없고 육신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내 육신을 좀 어떻게 하라고 하신 게 말씀이에요. 육신을 좀 어떻게 하라고 한 게 말씀이라고 전부 다. 이것이 인생살이고 육신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의 형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장소이고 사람은 마귀가 지배하는 사망 안에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철저히 경험하도록 창조하셨단 거야. 아멘.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사망 안에 오셔서 철저히 사망을 경험했듯이 아멘. 우리가 그분보다 잠시 먼저 왔을 뿐이에요. 사람이 먼저 와서 이 세상의 사망을 경험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자, 이런 처절한 삶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놀라운 복음을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게 모든 피조물에서 가장 월등한 거예요. 아멘. 우리 사람보다 앞서는 자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자녀예요. 아멘. 예수님과 똑같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의 형편이 어떤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아멘. 영이라는 걸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지만 실존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사실은요, 이 세상이 대단한 것 같지만 영보다 우월의 열등해요.
엄청나게 열등한 거예요. 영이 월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것도 아닌 귀신도 우리보다 어떻게 해요? 월등해요. 그냥 문이 닫혔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리고 지나가. 벽도 있는데 그냥 지나가. 이렇게 경험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물이라는 것은요, 물리적인 우리보다는 엄청나게 열등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영물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지 않았어요. 영의 세계도 볼 줄 모르고, 귀신도 볼 줄 모르고, 하나님도 볼 줄 모르고, 내 속에 영이 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천치, 영의 세계에서 맹인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사람이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도 아담 안에서 죽었던 영이라는 사실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었던 영이 사는 거예요. 영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이 육신이 아니라 죽은 영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잠시 살다가 죽어 나자빠지는 이 육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을지 않고 잘못하면 생명이 없으면 지옥 가는 우리 영에 대해서 하나님은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고 관심을 두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육신은 자연 수명이 닿으면 흙으로 돌아가면 그만입니다. 더 찾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본질이 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람이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도 아담 안에서 죽었던 영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렇게 육신은 자연 수명이 닿으면 흙으로 돌아가면 그만이에요. 이거를 위해서 예수께서 오셔서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죽은 영은 영원히 사망에 처한 채로 지옥에 살게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생명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아담이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고 말씀에 불순종하여 즉시 죽은 것도 영입니다. 마귀 자녀가 된 것도 영입니다. 육신은 영의 형편에 따라서 덩달아 사망의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에요. 그래서 너희 지체를 불의 무기로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 이거 육신은요, 스스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육신은 마음에서 지시하는 대로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지체를 너희가 부리라는 것입니다. 육신은 스스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마음의 명령을 따라서 행동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은 마음의 형편에 따라서 생명으로 쓰임받는 도구가 되거나 그리고 마귀에게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서 행하거나 마귀를 따라 행하는 도구로 이용됩니다. 육신은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육신은 영원히 사는 장막집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4절에 나의 장막을 벗어날 날 임박할 줄 알미라. 베드로도 장막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누가 있어 이 안에? 영혼이, 내 영혼이 있어. 영혼이 사는 집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 모두는 믿는 사람조차도 집만 꾸미려고 하다가 뭐예요? 영혼은 뒤죽박죽이 돼버리고 있어요. 사실은 집보다도 주인이 훨씬 중요해, 안 중요해요? 주인이 깔끔하면 집도 깔끔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지저분하고 정신없어 사나우면 집도 정신 사나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깔끔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집은 주인이 누구를 따르는 사람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됩니다. 다시 말해 육신은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돼요. 거룩한 사역자가 되고 주님의 사역자로 쓰이는 육신과, 그죠? 살인이나 강도질이나 도둑질에 이용되는 육신의 운명은 전혀 달라요. 이렇게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그분이 자녀라고 할 때는 항상 속사람이 영혼을 의미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 태어난 사람은 육신은 부모의 결정에 따라서 태어난 자녀이지만 다시 태어난 영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구조로 되는 것이 사람이지만 속사람과 겉사람은 전혀 삶의 방식이 전혀 달라요. 여기서 겉사람과 속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육신이 사람이듯이 속사람 영도요 예수님처럼 사람의 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태어난 그분의 자녀예요. 누구라도 자기의 자녀라고 해서 영혼까지 마음대로 소유하거나 주장할 수 없는 이유예요. 지금 우리 사람들이 말이죠, 이 세상에 속한 육신은 자기 본인이거나 자기 자녀일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되는 이유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만 의지하고 자기만 떠받드는 부모를 둔 자식이 가장 불행한 자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피차간에 의지할 대상도 아니거니와 그리고 절대적인 보호자도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조차도 살아내기가 버거운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식을 태어나면요, 내 평생에 너를 지켜줄 거야. 지켜주긴 누가 지켜줘요? 거리만 멀어져도 지켜줄 수 있어 없어요? 그렇게 연약하고 무능력한 것이 사람인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 안에 들으면 바로 그런 사람인 것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절대적인 보호자가 되지 못합니다. 사실은 나도 내 보호자가 되어 못 돼요. 나도 내 보호자가 못 돼요. 어떤 상황에도 당황하지 말고 주 예수를 부르십시오. 그분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보호자가 되지 마세요. 자식들에도 자기를 의지하도록 만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처럼 정말 오만하고 무지한 말이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누구를 지켜줄 수 있는 전능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기초가 아주 초초입이에요. 초입. 그러면 하나님의 자식이나 다른 것을 신처럼 떠발들고 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자기뿐만 아니라 자식의 문제조차도 맡기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부모를 하나님처럼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자식의 앞날을 불행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막는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처럼 오만한 일이 없고 이것처럼 불쌍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넘기세요. 아멘.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표현처럼. 그래서 영계나 물질가나 모든 피조물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그분의 도움으로 살아야 되는 창조한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자식에게 복을 받도록 힘쓰는 부모가 가장 지혜롭고 총명한 부모입니다. 자, 이렇게 사는 이 세상은 어떨까요? 마귀가 하늘나라에서 추방된 것도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 자기의 지위를 높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생명을 잃은 것도 하나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만물의 법칙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떠나기만 하면 즉시 사망에 처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생명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아담이 자신과 같이 하나님과 피조물인 마귀의 거짓말을 듣고 순종했으니 결과는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숭고해야 하는 비참한 꼴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이 이 세상 법칙이에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제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고 로마서 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의 법칙입니다. 우리가요, 비근한 예로요, 주님 안에서도요, 사람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능력 있는 사람이라든가 은사가 있다고 하는 사람이나 사람을 따라다니게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러면 그게 사람이 종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은사를 받았던가 능력을 받았다는 사람이 자기를 따르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을 따르게 하고 말씀을 따르게 하고 성령을 따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따르고 성령을 따르라고 하면요, 답답해서 가요. 그렇더라도 그게 진실이라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게 진실이면 저는 합니다. 아멘. 아무도 없어도 아무도 안 따라도 합니다. 아멘. 이렇듯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의 법칙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가 주로 섬기는 대상이 누군지 알아보려면 위기 순간에 그가 하는 태도를 보면 즉시 압니다. 상황이 절박할수록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면 그의 주인은 말씀이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평소에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고 아주 말씀에 대해서 대단히 아는 것처럼 해도요, 불리하거나 위기 순간에 닥치면요,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어떤 사람을 찾아가야지 아주 헤매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자기가 믿음이 약해서 은사자를 찾아가고 능력 있는 자를 찾아가서 정말 바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도록 가리킨다면 오히려 다행이죠. 그죠?
그런데 자기가 기도해주면, 자기가 뭐 해주면, 자기가 어떻게 해주면 어떻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자기가 뭐가 되는 거지?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따라서 행동하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즉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식이나 아내나 재물이나 세상에 있는 무엇이든지 위기 순간이 오면 그가 어떤 대상에게 굴복하냐에 따라서 그가 섬기는 대상을 즉시 알게 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를 더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귀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이 세상 또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을 했고요. 또한 너무나 중요한 말씀, 우리가 신경 쓰고 싶지 않은 말씀, 정말 피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모든 자식과 모든 사람을요 버리고 나만 따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따를 때 너희 자식도 모두가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한 아멘.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이 누구든지 따르지 못하게 할 적에는 그걸 따라야 자식도 다 복을 누리기 때문에 아는 자가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뱀을 사주의 아담에게 거짓말로 꼬드긴 존재가 마귀라는 걸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귀 거짓말에 속아서 그에게 굴복하고 말씀을 거역한 아담은 자신이 가진 모든 권세와 통치와 권리를 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믿는 자도요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담은 마귀가 존재하는 이 세상에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마귀의 시험과 유혹하는 영역에서 창조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애초부터 마귀의 유혹이나 시험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말이 됩니다. 자, 이 세상에선 싸움에서 지면 그의 모든 소유가 이긴 자의 것이 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죠. 이긴 자는 진자의 종이 된다. 종이 된다는 그 따라다닌다는 얘기예요.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들이, 배후에서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성령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믿음을 놔요, 안 놔요? 안 놔요. 가족이 비파게도 안 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게 선한 길이에요. 그죠? 생명의 길이고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저쪽은 잘못된 길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순종할 때에 그분의 소유였으나 마귀에게 순종한 이후로는 마귀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의 종 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반의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양반이듯이. 이건 신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육신은 모두가 신분이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으로 태어난 이후에 자기가 이성적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만이 하나님 자녀로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누가 특별히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너무나 당연하게 마귀의 생각과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의 과학이나 학문도 하나같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마귀가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많이 배울수록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돌아와요. 거부감이 커요. 많이 배울수록 거부감이 큰 이유는 그 학문 자체가 누구로부터 비롯됐다? 세상에서 나왔고 마귀의 지식이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불신앙을 주장하는 마귀의 사주를 받는 곳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에요. 자, 예수가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마귀는요, 하나님이 진리예요. 예수가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라는 걸 다 알고 따르지 못하도록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쟁이인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것을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무식한 사람들이나 따라가는 무식한 것이라고 마귀는 비틀어대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고 예수가 구세주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의 자녀로 태어나서 불신앙을 진리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에 하늘나라에서 파송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이 전파되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아멘. 거짓말하는 세상에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예요. 아멘. 자, 마귀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예수께서 불러내시고 천국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영접하여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시켰습니다. 아멘. 참으로 미련해 보이고 시시해 보이고 허접하게 보이고 이것이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시키는 어마어마한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허접해도요, 아멘. 아무리 미련해도요, 아멘. 아무리 정말 별 볼 일 없어도요,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허접해도 상관없고 미련해 보여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에게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전두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는요 미련한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 말씀은 왜 이렇게 깝깝해요?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세요? 하더라도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능력이고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전도는, 하나님의 방법은 안 될 것 같아? 올해 표로 적어놓은 것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미련해 보여 안 미련해 보여? 미련해. 진짜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저 내용이 답답하다 미련하다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이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왜? 아멘. 하나님이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까? 아멘. 아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는 상상하기조차 불가능합니다. 누가 복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자녀가 된다는 걸 상상이나 했습니까? 어쩌면 그래서 복음이지. 그래서 복음이지 무엇이란 말이에요. 아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즉 신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그의 말씀 역시 영입니다. 내 말은 영이요. 그래서 육신에겐 무익하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육신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사람이 죽은 영을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아들의 영은 자녀를 탄생시키는 생명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방법이 우리 마음에 안 들고 이 수단이 말 같지도 않는 것은 전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뭐든지 하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죽은 자를 살려낸다. 말 같지도 않네. 근데 하나님이 살려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마귀의 자녀로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아무도 모방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 능력이십니다. 아멘. 오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탄생하셨습니다. 참, 이 우주를 쳐다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 뭐 어렵겠어 하나님이요?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그건 좀 어려웠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것보다 더 어려웠어요. 사실은. 왜? 당신이 와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으면 싫어. 그분도 싫잖아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상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데 다른 방식으로 좀 해주세요 했잖아요. 그런데 죽어야 된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는 것은 죽었다 살아나면 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한다는 것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방식을 하나님도 하셨고 사람도 반드시 죽은 이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마귀의 자녀로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자녀로 태어나게 하시는 방식이고 수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지혜나 수단으로 되지 않는다. 배운 자도 필요도 없고 아무도 필요 없어.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믿는 것은요 근력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돈 들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침대에 누워서 숨만 쉬면 되는 일이에요. 그죠? 내가 얘기하고 또 얘기하잖아요. 병 고치는 일이 너무 쉽다. 믿기만 하면 고친다. 너무 쉬워서 못 고친다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하잖아요. 수도 없이 하잖아요. 숨만 쉬면 돼요. 숨만 쉬면. 다시 말하면 죽기 직전까지도 가능해요. 그죠? 내가 의식이 있고 죽기 직전까지도 믿기만 하면 이 믿음이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리는 영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죽기 직전에도 이 믿음만 잡으면 안 죽어. 아멘. 안 죽어. 그때부터 믿음으로 강하게 밀치고 올라와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영은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아멘. 우리 속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영이 다시 창조되는 순간에도 마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지 못합니다. 말씀도 영이고 믿음도 영이고 신앙생활도 영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상황에 대한 평가나 판단은 자신조차도 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당사자도 자기에 대한 믿음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황을 정확하게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스스로 내리거나 신앙생활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스스로 후한 점수를 주는 것은 누구나 자유이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서 전혀 쓸모없는 짓거리들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무엇으로? 응답으로 하십니다.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의 사정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영의 사정을 잘 아시고 정확하게 평가하시는 분이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십니다. 할렐루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은사도 다 그러하니라. 능력도 다 그러하니라. 우리가 능력 받았다면 목소리가 커가지고 막 샤샤 능력 받았나 하지만 그거와 관계 없습니다. 능력은요, 역사는 힘이에요. 손을 얹으면 누가 일해요? 주님이 역사하시고 치료하셨고요. 내가 손을 얹으면 누가 일한다? 내가 일하겠다. 그게 능력인 게, 목소리 커도 되는 것도 아니고 목소리 적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육신의 목소리라든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성령이 전하는 말씀을 보증해 주실 때만이 역사하는 거예요. 능력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향적인 것, 겉으로 드러나는 그걸 가지고 평가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영적 존재는 경험으로 파악될 뿐입니다. 경험이라는 것은 병을 치료받았거나 기도의 응답을 받았거나 성령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거나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도 성령도 마귀나 귀신도 경험으로 아는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를 경험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영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설명하거나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도요, 얼마든지 경험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신령한 세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거듭난 순간 속사람이 다시 태어난 기쁨과 행복감을 누구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육신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영이 경험하는 것을 육신도 같은 식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죠? 그러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어요. 육신도 뭔지 모르지만 근데 영은 알고 기뻐하는 거예요. 영은 알아요. 자기가 영의 세계에 알기 때문에. 육신은 몰라.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영이 기뻐하니까 육신도 덩달아 기뻐지는 거예요. 이렇게 육신도 같은 식으로 경험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지만 속에서 기뻐하면 덩달아 기뻐요. 나도 몰라. 그렇지만 감사에 참여할 수 있고요, 평안에 참여할 수 있어요. 내 속사람이 평안하게 육신도 덩달아 평안해요. 아니 무슨 좋은 일 있어, 왜 얼굴이 이렇게 평안하고 화내? 아니 몰라. 근데 난 참 평안해. 이게 몰라 하는 건 육신입니다. 근데 영은 알고 평안한 것입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아마다할 재간이 없는 게 육신입니다. 그래서 영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순간에 기쁨이 넘칠지라도 육은 무슨 일인지 영문도 모르면서 덩달아 기뻐해요. 그런데 영의 사람은 알아요. 야, 성령이 충만한 기쁨을 생명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구만. 알아요. 우리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영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순간에 기쁨이 넘칠지라도 육은 무슨 일인지 영문도 모르면서 덩달아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 후로 영이 소유한 생명의 엄청난 능력을 이해할 수 없는 육신이 어떤 기대감에 부풀었다가 엄청난 실망감으로 다시 추락할 수 있는 요소가 육신입니다. 육신을 따르면 그렇게 또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기도하고, 다시 말하면 영적인 기쁨과 감사와 평화를 누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그 누리는 열매 혜택은 누가 한다고? 육신이 다 받아 먹는데 지가 육신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의 자녀로 살 때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안다면 어떤 불행한 삶도 우리는 용납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권리라는 사전적인 의미는요, 무엇인가를 할 자유를 인정받고 있는 것 또는 자격입니다. 권리. 그러니까 누구의 지배도 안 받고 내가 당당하게 할 권리가 있다는 얘기죠. 법률적으로는 법에 의해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 인정된 범위 및 자격 또는 특정한 이익을 주장하나 받을 수 있는 법률상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내 집에서 마음대로 사는, 거기에 내 집의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등기가 있다.
하나님 말씀이 곧 우리의 영적인 권리, 등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합법적인 권리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이해 못해요. 상관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 이해 못해요. 교회 안에 앉아서도 이해해요, 못해요? 말씀으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가진 영적 권리가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관심을 가지려 하지도 않고 있고요. 세상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면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생떼를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방에서 조용하게, 그냥 조용하게 해도 주님 다 들으십니다. 아멘.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나 무슨 기도를, 믿음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아멘. 자기가 뭔가 주장하고 자기가 막 떼써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면 말씀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도 말씀이 하라는 방식대로 해야 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때를 쓰면서 울부짖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육신의 방식이에요. 육신은요, 뭔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힘써가지고 헌금 많이 바치고 봉사 많이 하고 그냥 막 소리를 막 벼락같이 질러서 막 여기 있는 사람보다 최고 목소리가 높아야 되는 것이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모든 것은 믿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목소리하고 육신적인 행위가 관련된 것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태어난 사람들로 첫 번째로 맞닥뜨리는 것이 마귀나 귀신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배후에, 모든 질병의 배후에 그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께서 보여주셨어요. 주님도 성령이 임하시면 이후에 첫 번째로 맞닥뜨린 존재가 마귀고 귀신에 굴복하는 거 봤잖아요. 성령도 영이세요. 우리가 믿는 순간에 말씀에 순종한 순간에 누가 다 와? 영이 오신단 말이에요. 영이 오셨기 때문에 또 맞닥뜨리는 게 귀신과 마귀인 것입니다. 이 존재에 대해서 영의 세계,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보이는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영의 세계와 같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께서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는 마귀나 귀신이 아주 기분 나빠서 관계하고 싶자, 우리가 관계하고 싶어서 관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들은 실존하는 것이고, 바로 그들이 우리 배후에 우리 문제를 일으키고 꼬이게 만들고 묶이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모든 것이 안 되게 만드는 배후에 그들이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께서 오셔서 드러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원하고 안 원하고 아니에요. 이런 삶의 방식을 우리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걸 알고, 내 능력을 알고, 내 믿음의 능력을 알고 적과 상대하기만 하면 백전백승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라도 마귀나 귀신들이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에 반응하는 건 마귀나 귀신이 먼저 반응해요. 왜냐하면 믿음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물이 먼저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세와 같은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권세예요. 이 세상 왕 되는, 대통령 되는 권세가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에게 그냥 막 가서 협박 공갈 쳐서 막 뭐 뺏는 권세가 아니에요. 권세는 누구를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말합니다. 영물들의 권리,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을 상대하지 말라. 그 배후에 누가 있다? 마귀나 귀신이 있으니까 사람을 상대하지 말라. 사람은 무조건 사랑하라. 사람은 원수도 사랑하라. 모욕하는 자도 축복하여 기도하라. 그러나 그 배후에 있는 것들은 쫓아내고 배후에 있는 것들은 대적하라.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들이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 예수께서 오셔서 비로소 드러냈어요. 왜? 영이 비로소 살아났기 때문에, 아멘. 영적인 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왔기 때문에, 영적으로 믿음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율법 안에 구약에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걸 보여줄 수 있어 없어요? 보여주면 어떡할 거예요? 무서워 떨다가 말지. 예수가 오셔서 죽음으로 비로소 우리가 이 권리를, 이것이 누구냐? 아담에게 뺏겼던, 세상을 지배하는 권리를 뺏겼던 그 권리를 회복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무엇이든지 믿고 가면 다 되는 이유가, 이미 아담에게 주었던 이 세상을 지배하는 권리를 우리에게 다시 되찾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세가 같은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권세는요, 누구를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는 권세예요. 권리를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이름을 사용할 합법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잖아.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냥 울부짖고 막 부르짖어가지고 그냥 내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어떻게 조금씩 떼주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내놓으세요 예요. 이 세상에서 물리적으로 만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지배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마귀나 귀신들이 다 뺏어가서 안 뺏어갔어. 건강도 뺏어갔고 우리가 무엇인지 원하면 되는데 그들이 전부 꼬이게 매고 묶이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이름으로 요청하라고 우리 본문에 나온 것처럼 내 이름으로 요청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예요. 다시 말하면 너들 것이기 때문에 너들이 요구만 하면 내주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것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재물이 많아서 우리에게 유산을 주셨는데 그게 내 거란 말이에요. 내 거. 근데 아무리 유산을 많이 줘서 네가 마음대로 써라 해도요, 저기 벽에다 붙여놓고 그냥 아버지 유산이 정말 저렇게 멋있게 있다 붙여놓으면 그 유산이 어떻게 돼요? 무용지물이에요. 자기의 삶에 아무런 힘이 없어서 나중에 영양실조 걸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용하라. 내 거를 써라 이 말이에요. 내 거를 써라. 네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세상을 통치할 권리가 너에게 있다. 그러니까 주님 주세요. 내 거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기도시고 응답하시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울부짖을 필요가 없어요. 말씀에 하는 법칙대로 하면 돼요. 기도하는 자가, 운동 경기하는 달리는 자가 법칙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말씀에 하라는 대로 믿으라면 믿고요, 의심하지 말라면 의심하지 않고, 근심하지 말라면 근심하지 말고, 믿고 참고 기다리라면 기다리면 돼요. 그리고 내게 다 넘기라. 문제를 넘기라면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자기가 붙잡고 별짓 다 하고 별거 다 하고 육신적으로 별짓 다 하지만 그러나 10년이 가도 응답이 없어. 내가 다시 말하지만 30년 가도 응답 없습니다. 말씀대로 법칙대로 구해야 되는 것이요, 기도에 대한 응답은 아버지의 뜻임을 예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수표에 예수 이름으로 사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은 우리 마음대로 적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께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이름을 우리에게 뭐요? 하나의 보증, 도장이에요. 도장. 그래서 주님 앞에 요청할 때 예수 이름으로 도장을 딱 박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쟁취하신 권리와 특권은 모두 우리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권리를 모르면 마귀의 종노릇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려니 아버지로 하여 아들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요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시행한다는 것은 세 번째, 신자들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갈 권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시민권은 천국에, 지금 여기서 시민권을 가져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물리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 동시에 살고 있는 자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의 능력을 끌어다가 우리가 다 써요, 안 써요? 그걸 쓰는 자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삶의 방식이 달라요, 안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육신적인 믿지 않는 자처와 같은 그런 탐욕적이고 세속적인 방식의 그런 성공이나 승리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그 추구하는 것이 예수 안에서 추구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 나라 의에서 추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곳은 생명 있는 자들만이 가는 곳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마토다라고 예수께서 그 집을 예배를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설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새해 첫 주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는 신나고 기쁘고 살맛이 나고 올해 시작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이 자녀된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방식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께서 이 권리를 당당히 사용할 수 있게 하시고 이 권리를 당당히 주장할 수 있게 하시며 어떤 상황이 닥쳐도 이 권리를 놓치지 말게 하시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올 시작도 오직 믿음 안에서 이기고 승리할 것을 다짐하고 작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